서사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더욱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5장은 이 4대 사사로 여자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 전에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가 80년 동안 백성들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땅의 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에 이 에훗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이 신실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축복을 엄청 주셨어요. 80년 동안 무진장 주셨죠. 그리고 예후시 8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인 그 왕 야빈을 들어서 철병거 900성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대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소련제 T-50인가 그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그냥 뭐 여기 4일째 서울에 들어와버렸잖아요. 이 소총 가지고는 못 이겨.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어서 이들과 싸우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무진장 학대를 받고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 우상한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우상이 무슨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나요? 들어줄 수가 없지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데. 돌멩인데 돌멩이가 눈이 있은 줄 봅니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발이 있다고 걸어갑니까? 손이 있다고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이 옮겨줘야 옮겨주는 그게 무슨 놈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도움을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그 우상한테 복을 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선지 드보라가 장수 하나를 세웠는데 그 장수가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가 또 하나 있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인데 그 장수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번에 싸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니까 그 백성의 철병거가 다 달걀 부서지듯 다 부서져 가지고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그냥 발로 그냥 뛰어서 도망치다가 어디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냐면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장수인 줄 알고 대접을 잘 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주무시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 시스라 장군이 대접 잘 받고 잠을 잘 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망치 하나 들고 그 잠자는 시스라 장군의 얼굴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게 뚫고 땅바닥에 박히도록 해버렸어. 그러니 그 자리에서 눈 떴다가 기절해 죽어버렸죠. 이 사건에 대해서 드보라하고 그 드보라가 세운 장수 바락이 5장에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이 오늘 이 5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 노래 전체 다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딱 24절 한 절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를 죽였냐? 겐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러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사람이 됐느냐면은 적군의 장수 시리아를 죽인 일에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죽였어. 원수를 죽였어. 여기서 가나안의 왕 야빈은 궁궐에 있고 이 시스라가 앞장서서 전쟁을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장수를 갖다가 이 가정 주부가 말뚝을 갖다가 박아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 하였다 그 얘기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5장 26절 가보세요. 26절. 자, 26절 읽어봐요.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뚫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머리에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다 박았겠죠. 그래서 그냥 말뚝을 놓고는 그냥 망치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여인이죠. 이거 미수로 그쳤으면 그 야엘은 그냥 죽어요. 이건 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면은 발견됐으면 눈 떠서 발견됐으면 장수를 어떻게 여인이 해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성공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건진 여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요? 이 장군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드보라와 장수 바락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오늘 5장 내용이라니까요. 오늘 24절에 특히 원대한 인물, 그러죠? 위대한, 원대한 인물로 조명을 받는 인물은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느냐 하니까 이 여인 야엘이 누구를 죽였어요? 적장 시스라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야엘이 다른 여성들보다, 다른 여자들보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이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김으로 인해서 다른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달라고 해야겠지요. 그죠? 부족한 것은 하나님 더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일단 우리가 제일로 먼저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무슨 일을 결정해야겠는데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오셔서 일 좀 처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이걸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기를 원합니까? 하지 말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늘 범사해야 할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세 가지 기도를 병행해야 돼, 항상. 이 중에 하나만 갖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과 대적에서 싸우는 기도를 우리는 맹렬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우리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 야엘이 적장 시스라, 마귀 사탄의 뭡니까? 세력 아닙니까? 이것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여인들보다, 사단의 권세를 때려잡지 못한 여인들보다 더욱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을 안 하던 이 귀신이란 얘기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도 이 어둠의 권세가 눈만 뜨면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셨어.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어. 그냥 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왜?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귀신을 가리켜서 항상 다 더럽다 더럽다 늘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린 사람은 말도 더럽고 행실이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행동도 더럽고 말도 더럽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냄새도 나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아까는 그냥 나가라 했는데 여기는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꾸짖었단 말은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자. 한번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보면은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말을 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원래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겁니다. 뭐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쫓겨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쫓아내요? 나가라! 그러니 나가라 하는 게 해야 쫓겨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쫓아냈단 말은 가만히 있으면 쫓아내는 겁니까? 나가라! 꾸짖어서 나가라고 어미 명해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눈만 뜨면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살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 이거 못 고치고 그냥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냐? 제자들도 쫓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의술이 하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기도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의향들이 별로 적은 것 같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을 고치더라. 그게 보세요. 쫓아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 안 나가요. 귀신은 쫓아야 돼. 쫓아. 예수님도 이 귀신을 나가라고 쫓았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한테 나가라 하니까 이것들이 항복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도 나가서 명하니까 귀신도 항복하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점하는 귀신, 점쟁이 귀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갔더라. 예수님도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귀신들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나가잖아. 왜 이 어둠의 권세를 죽이는 이 야엘이 다른 여자들보다 복 있냐? 이 시스라가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못 받죠. 이게 죽어야 돼.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것도 복 있지요. 왜?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면 품삯을 얻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루 가서 그 집 일해주면 품삯 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여인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남을 위해서 악한 세력의 이 어둠의 권세,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이틀 삼일 일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배나 나은 일이요. 남의 집에 가서 고추 따주고 깨 비워주고 콩 비워주고 그런 일보다 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주는 이 일이야말로 100배나 더 나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일만 노동입니까? 기도도 노동이요.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어둠의 세력을 쫓아줌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은 1년 12달 그 집에 가서 일해준 것보다 더 큰 일이요. 더 귀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여러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 안 합니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본을 받으셔야 돼. 예. 목사님은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쫓아서 좀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만 갖고 막 하지 말고. 남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일보다 복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는 거,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거,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더 복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전도팀이 아프리카에 전도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늘 많이 가잖아요. 교회들이. 전도팀들이 가서 오지에 가서 전도로 갔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전도로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대부분 다 산속에 살잖아요. 그 원주민 추장이라기보다 추장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죠. 어디든지 가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려면 그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전도로 갔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만일 우리에게 전도하려면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신이 더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누가 안 믿겠어? 내가 믿는 신보다 예수 신이 더 능력 있고 위대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누가 안 믿겠어? 믿지? 그래서 이 전도팀이 뺑 둘러 서서 손에 손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추장한테, 그 제사장한테 한 말이요. 그럼 빨리 원주민들 전부 다 모이세요. 모이라고 하니까 한 1000명이 모여서 금방 나팔 한번 뿅 부니까 다 모였어. 뺑 둘러서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모였으면 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당신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다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원주민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 이것들은 귀신이에요. 사탄이 아니고 귀신의 세력은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꽁꽁 결박되어서 떠나가고 물러가고 다시는 와서 괴롭히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추장 겸 제사장인 그 노인 양반이 몸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만하세요 그런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여기에 왔던 수많은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이야. 예수가 우리를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우리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미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 귀신들이 머물렀던 것도 예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 우리 빨리 가자 하고 싹 대장이 얘기하니까 싹 따라서 그냥 가더랍니다. 귀신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찔이 있는데 싹 나가더랍니다. 도망치더랍니다. 이렇게 귀신의 세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단번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모르는 귀신이 없어. 다 알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멜테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멜테리는 이 책에 이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화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그 새벽기도 하시는 걸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이 100살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지든 말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룰 걸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들 낳게 하셨다는 얘기 아침에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살에 아이를 낳은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그냥 우리의 형편의 생각에서 될 것 같으면 믿고 우리 형편으로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에게 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했더니 그대로 다 되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 그 말이요. 단순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말씀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포하면 이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나가라고 해요. 그냥 떠나라고 그래요.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나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다른 여인보다 어둠의 권세와 우리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과 대적에서 싸워서 이기는 이 야엘이 더욱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유케 해주는 그 수고를 보고 하나님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것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니 눈꼽만치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냥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족, 소유, 산업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도 전부 떠나가게 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것이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